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안경을 씁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4절까지만 읽었지만 14절까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도둑이 부잣집을 털고 다음 집에 들어갔는데 모자간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집을 털러 왔는데 너무 가난한 집을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히려 도둑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그럼 똥이라도 먹읍시다 라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잘못 들어왔구나, 너무 불쌍한 집이다 싶어서 부잣집에서 훔쳐온 돈 보따리를 거기다가 두고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자 둘이서 재밌게 화투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귀로 우리가 들었다고 다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가 보았다고 다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을 우리는 흔히 자기 관점이다라는 말을 하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직간접 경험들을 토대로 자신의 안경이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쓰고 있는 그 안경은 모두 이미 죄로 물들어 있고 오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보기가 어렵지요. 때로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 이 신앙이란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내 안경을 벗어던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안경을 여러분들이 받아 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경을 얼마만큼 벗어 던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이 토미 테니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서너 살 된 자기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경험했던 경험의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어린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자 엘리베이터의 아름답게 장식된 모습을 보고 참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었던 엘리베이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한층 한층 타고 올라가다 보니 사람들이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타기 시작해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 채워지니 예쁜 장식 대신에 앞에 있는 사람의 엉덩이가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의 허리띠가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의 무릎이 아이에게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에 아이를 아빠가 안아서 아빠의 눈높이만큼 올려주니 이 아이가 아빠가 보는 것만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토미 테니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내가 아빠의 눈높이만큼 보고 싶어요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기도이고 우리들의 예배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그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와 같은 눈높이로 그 아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이의 시선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을 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열정적인 예배, 그것이 곧 우리의 관점을 높이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면 이 땅에 그렇게 높아 보였던 건물도 한낱 성냥갑같이 작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집도 학교도 높았던 빌딩도 아파트도 그리고 그 높았던 산들도 다 작게 보이기 마련인 거죠.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 높이 올라가면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크고 중요하게 보였던 것들이 모두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돈,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민, 이와 같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작아 보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낮은 것에서 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 낮은 차원의 관점에서 높은 차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말합시다.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끌어올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어놓고 그가 그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경험했던 사건, 아주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곳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리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모리아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인 제임스 스트롱은 이 모리아라는 이 말의 뜻이 야께서 보신다, 이거는 야훼,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모리아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의 산이다,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다, 하나님의 높이의 산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라는 곳, 이 모진 시험이 있고 그리고 고난의 산인 줄 알았던 거, 그는 그 모진 시험과 고난의 산으로만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산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을 얻는 산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바로 이 마지막 테스트였던 이 모리아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26장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남은 여생의 삶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자와 같이 보여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지만 바로 이 모리아와 같은,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높은 시험의 산 또는 고난의 산으로 인도할 때가 있죠. 마치 그곳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산 같고 마치 나를 죽게 만드는 산으로 알고 우리는 참으로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오르고 있는 그 시험의 산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내 안경을,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관점을 얻는 바로 내 인생의 모리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모리아라고 말하는 이 모리아는 하나님의 시선의 산이요 관점의 산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관점의 산인, 이 시선의 산인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말하죠. 신약 성경에 최대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뽑습니다. 구약에서 최대의 사건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모리아 산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뽑습니다. 왜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뽑을까요? 그만큼 이 두 본문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은 여전히 나에게 고통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아픔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는 버거운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잔인하리만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산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오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의 산, 하나님의 시선의 산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죠. 왜 글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는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이 늦은 나이에 오히려 건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주어진 명예가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독자 이삭이었어요. 가장 귀한 거, 생명보다 귀한 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든지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눈을 가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아들 이삭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나에게 시험이고, 이게 나에게는 우상이고, 이게 나에게는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끊임없이 자기 것,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나 보다. 가끔 있나 봐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내 것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심지어 이 땅의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이지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 것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자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돌보라고 맡긴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이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 없이는 그 무엇도 그가 받은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삭이라는 안경으로 그가 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뭐였어요? 바로 관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이게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말로 오직 하나뿐이고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급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치시는 거예요.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그걸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급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에게 물질의 급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언제나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하여튼 뭐든지 돈이라는 관점 때문에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옮겨가든 간에 물질에 넘어져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에게 급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물질의 급소를 가진 사람들, 결국에 하나님의 이 안경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을 내 앞에 앞세우고 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물질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리고 그 자아가 급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방법이 옳은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는 듯 싶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관점 뒤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나 자신의 이 급소를 분명히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자존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가 급소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관계가 급소인 사람이 있어요. 맨날 사람과의 관계로 넘어집니다. 여길 가도 싸우고 여길 가도 넘어지고 여길 가도 부딪혀요. 여러분, 그들은 어디를 옮겨 다녀도 결국은 그 관계의 급소를 뛰어넘지 않는 이상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믿음 안에 살겠노라고 고백이 안 한 적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급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예배를 드린 듯 싶어 보이지만 여전히 온전하게 버리지 못했기에 우리의 삶에 투덜이로 살아가고 삐짐으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요. 마지막 시험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경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관점, 내 관점, 이 모든 우상이 오늘도 십자가의 피에 적셔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거를 잘라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그 새싹이 돋아나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은 고난으로 다 여기고 살아갈 거고 어렵고 힘듦은 힘듦으로 다 여기고 살아가요. 아이고, 불쌍한 거예요. 신앙 안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어려움은 다 경험하면서 어려움으로만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난은 고난 너머에 축복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주님은 말하잖아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나에게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요구를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는 참으로 버거운 문제 아닙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각을 떠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드린다 그래서 성경에는 레위기에는 화제라는 말도 있고 시브리에서는 온전히 다 드린다 그래서 온전 제사라는 말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좀 간혹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말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요. 아니,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뭔가 예를 들면 이 땅에 죄악이 너무 관연해서 짐승으로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겠다. 아, 그러면 이 땅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짐승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람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 네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주신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 그냥 드려야지 뭐. 아, 이유가 있으니까. 또 야, 내가 네 아들 준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네 아들에 너무 빠져 지내고 있구나. 그 아들 도로 달라, 바쳐라 말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이제 등 뒤로 밀어버리고 아들에게 흠뻑 빠져 지낸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이유를 설명하면 아니야, 앞으로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건데 그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 그러니 네 아들을 드려라 라고 하면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많은 거를 해볼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는 지금 무조건 바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 22장에 분명히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이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거기에 왜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왜 바쳐야 합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항거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분명 오늘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고 원망하고 싶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질문은 오직 무엇을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 그의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 하필이면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하필이면 제가 무엇을 하기에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때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다가온 사건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면 그는 더 이상 주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하, 하나님,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관점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인생을 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곧 지금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리아라고 말했던 성경학자가 그 모리아는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선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학자는 이것이 모리아가 바로 예배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가야 할 곳이 모리아에 있는 땅 한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모리아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의 산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의 산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라. 그러니 오늘날 모리아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모리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땅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이 솔로몬 성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2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그 위에 세워진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모리아라는 것은 한 산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노라. 모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시선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했던 나의 급소들이 빠지고 나면 아무리 나에게 물질이, 어마무시한 물질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그가 300데나리온의 나드 한 그릇을 한 예수님의 머리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겼던 그 사건도 물질의 급소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아깝게 거기다가 씻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이 두려운 현실에 자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운 현실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인 겁니다. 오늘도 모리아로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관점의 산으로 그를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좌가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관점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받고, 그리고 우리가 답답하게 보이던 세상의 건물들도 가려서 그 건물 이편에 뒤편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 답답함 속에서 결국은 그 높은 하나님의 고지 위로 산꼭대기로 나를 불러 올려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봄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리하여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인생의 골짜기에 여전히 묶여 살고 있을까요? 나의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우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미테니가 그의 딸을 업어 올리듯이, 안아 올리듯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리아라는 이곳까지 오기까지 어떤 이들은 15분, 어떤 이들은 30분, 어떤 이들은 1시간의 시간을 소요하여 이 자리에 오셨죠. 왜요? 이 자리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배와 헌신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의 선물을 받는 자리.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올바르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세상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크고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갈등할 것이 없는 겁니다. 힘들 것이 없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고 이게 우리의 가치가 이제 너무나도 분명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달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설교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바뀐 이들에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주 확대해서 크게 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보면 여러분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의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말이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도 사람 아닙니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뭐라고 써서 아침에 일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에요. 간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가 아니 잠이 편하게 올 수 있겠습니까? 뒤척이고 고민하고 고민했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 아들을 키워왔던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 아닙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커가지고 지금 청년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왜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밤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일어나서 한 게 뭡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의 일을 나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즉각적인 순종이 바로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팠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종과 노 족장인 아브라함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어지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이 아들의 장작을 베고 있는 노 족장의 마음이 여러분 비춰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그러니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위해 일찍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사흘길을 가세요. 사흘길.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자리, 집회의 자리, 권능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있다 보면 막 우리는 분위기와 환경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삽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저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리라 아멘 하고 저 성전문을 열고 났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노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또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그 환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으로 끝나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사흘길을 갔어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아들을 이끌고 사흘길 3일길을 간 겁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 아니었을까요? 그 길 가면서 신나서 오늘은 뭐 해 먹을까? 야, 오늘은 너는 뭐 하고 싶은 게 뭐니? 가다가 어디 들려서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럴 경황이 어디 있어요? 아무 말도 아마 거의 안 하고 갔으리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찹찹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갔던 그 길. 근데 여전히 순정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리아산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브엘세바에서 출발한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곳에서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의 다윗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 위치까지 약 45km입니다. 걸어서 3일길이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이 3일간에 갔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인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끝까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기 위해 그 자식을 끌고 사흘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적막했을까요? 여러분, 그 광야의 적막함과 광야의 어려움은 이 아버지의 마음에 비교한다면 적막함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닐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도착을 해서 한 게 뭡니까? 종들을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방해꾼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하인들을 그곳에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다 간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장애물이라 여겼던 종들까지 다 밑에 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간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순간에 모든 승리를 한순간에 쓰러뜨릴 만한 일격의 한 방의 펀치가 날라왔어요. 그게 오늘 7절입니다. 이삭이 한마디 하죠. 아버지, 불과 남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꾹꾹 누르고 참아왔어요. 지금까지 입 바깥으로 단 한 번도 내밀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참고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종들까지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아들이 한마디, 이 아버지의 마음에 그 뇌관을 터뜨리는 폭약과 같은, 아이씨 그래 내려가자, 내가 지금 뭐하러 이곳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가자, 이러고 싶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8절의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쓰여져 있죠. 성경 원어 선본 원문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위하여를 빼고 번역을 직역으로 한 걸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예요. 여호와께서 13절에 한 수양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로 자기를 준비했다 이거예요. 13절에 한 수양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듯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삭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듯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바로 아들이 등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죽으러 가고 있는 이삭은 곧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의 이삭을 본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하고 있듯이 나를 자신을 준비하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곧 계시고 이 말은 곧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의 고백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는 믿고 믿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자였어요. 그가 오늘 22절에 마지막 종지부를 집어놓은 거예요. 그가 나의 전부라고. 할렐루야. 그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상에 올라 그 아들을 황급히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12절에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야 마지막 우상,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순간까지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의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판단을 하나님의 관점이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매 주마다 모리아 산으로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급소가 내려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말하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의 이제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야 바로 어느 순간 어느 때냐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상, 나의 관점이 죽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하고 있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관점의 삶,
이 모리아는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산. 그래서 오늘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모리아 산으로 모여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리아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나의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안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나의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7월 한 달 동안 상반기가 끝나면서 7월 한 달 동안 각 기관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그리고 교회 학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관장, 부서장, 그리고 선교회장들에 이르기까지 제가 7월 한 달 동안 어제까지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8월 둘째 주 다다음 주에는 이제 셀 리더와 지역장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나에게 아쉽게 보여졌던 것은 하나님의 안경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경은 신비합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분명히 죄인인데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나 고난이나 환난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급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입니까? 왜 그리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지,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안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죠. 14절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삭을 죽여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모리아 산에 준비된 은혜요, 모리아 산에 준비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눈을 만들기 전에 주님은 빛을 먼저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코를 만들기 전에 세상에 공기를 먼저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만들기 전에 이 땅에 먹을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디딜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를 떠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야 될 땅, 갈라안 땅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 무더위 속에 이곳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이 자리에 온 일은 알아요. 건강이 준비된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겁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왔나요?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된 걸 알기 때문에 온 겁니다.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힌 사람이 왜 이곳에 왔습니까? 평안을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한 심령을 가지고 왜 이 모리아 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안경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심 있는 사람이 왜 이 자리에 모입니까? 평강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사죄의 은총을 주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인 거예요. 가난에 지치고 쩔었던 이들이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를 위해 부요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경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의 내일을 보는 자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것이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경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고도 넘치고도 넘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산에서, 여호와 산에서, 아무 산이 아니라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이삭이 바쳐진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골고다 언덕 그 자리, 바로 여기, 바로 여 교회, 바로 이 자리가 여호와 일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부지런히 달려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주세요. 세상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곳으로 달려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